두 손 모으고 새소식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소식반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즐거운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주제 찬송 부르면서 시작할 건데 율동과 함께 두 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라 새소식반에 주님 너를 사랑하시네. 월요일에 친구 손잡고 와요. 우리들은 너를 환영해. 오라 새소식반에 주님 너를 사랑하시네. 월요일에 친구 손잡고 와요. 우리들은 너를 환영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왕자님, 공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기분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정말 왕자, 공주가 될 수 있다고 찬송에 말해요. 우리 그 찬송을 두 번에서 연속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왕을 원하니 하나님 우리 왕. 왕을 원하니 주님 모셔요. 강하고 크신 주님 날 지켜주시네. 날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왕을 원하니 하나님 우리 왕. 왕을 원하니 주님 모셔요. 강하고 크신 주님 날 지켜주시네. 날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왕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율동과 함께 찬송을 할 건데요. 제가 먼저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부르게요. 왕을 원하니 하나님 우리 왕. 왕을 원하니 주님 모셔요. 강하고 크신 주님 날 지켜주시네. 날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설명해 드릴게요. 왕을 원하니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른손 주먹, 왼손은 움켜쥐는 손으로 왈통 위에다 놓는 거예요. 왕을 반대로 원하니 하나님 우리 왕, 하늘을 가리키고 우리 왕, 우리의 왕이 되세요. 엄지. 왕을 원하니 똑같은 동작하고 주님 모셔요. 하늘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주님 모셔요. 마음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강하고 크신 주님. 강하고 크신 주님은 정면을 보고 양손을 하면서 강하고 크신 힘센 걸 표시하고요. 강하고 크신 주님, 날 지켜주시네. 날 지켜주시네에서 모든 것을 살피는 것처럼 이런 표현을 해. 하나님 지켜주시죠. 날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가슴에 천천히 두 손을 포개고 날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율동을 하면서 두 번을 부를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놀라운 찬송이지요.
왕을 원하니 하나님 우리 왕을 원하니 주님 오셔요 강하고 크신 주 날 지켜주시네 나라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왕을 원하니 하나님 우리 왕을 원하니 주님 오셔요 강하고 크신 주 날 지켜주시네 나라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신 것을 믿는다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그렇게 되어질 걸 믿어요 라는 뜻이에요. 아멘이라는 뜻은.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찬송 율동과 함께 열심히 했잖아요. 한 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을 원하니 하나님 우리 왕을 원하니 주님 오셔요 강하고 크신 주님 날 지켜주시네 날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순종, 용서, 양보, 친절. 오,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시각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아멘. 그런데 우리 친구들 2번 읽은 곳이 있지요. 어디를 2번 읽었어요? 네, 야고보서 4장 17절을 2번 읽었지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이것은 우리 집 주소와 같이 중요해요 하고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이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의 장절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성경에서 찾을 때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그거를 기억하고 앞에서 한번 뒤에서 한번 해서 2번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또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말해요? 네, 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고
또한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야 하고 또 규칙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바로 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읽을 때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시각 자료가 위로 올라가면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도 크게, 아래로 내려가면 작게, 중간에 있으면 우리 친구들의 원래 보통 목소리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며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아멘. 그래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한 친구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세요. 이번에 다시 할 때는요 우리 친구들 점점 소리를 큰 소리를 낼 건데 여기에 있는 사람이 선을 할 때는 작은 소리,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마지막은 아주 큰 소리로 하고 야고보서 4장 17절은 우리 친구들의 원래 목소리로 해보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아멘.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믿는 친구라면 선을 행하고 싶지 않는 죄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함으로 우리 친구들이 선한 일과 옳은 일을 실천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세요. 이번엔 다시 할 때는요 점점점 소리가 작게 해서 읽어볼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아멘. 석준아, 식사 끝나면 우리 석준이 식탁 정리 좀 해줄래? 석준이가 먹었던 밥그릇과 숟가락 젓가락을 싱크대에 좀 놓아줘. 석준이는 밥을 맛있게 먹고 자기가 먹었던 숟가락만 싱크대에다가 놓았어요. 석준이는 엄마가 했던 말에 온전히 순종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던 거 기억하나요? 네. 사울왕 만세! 이스라엘 왕 만세! 드디어 사울왕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날이 다가왔어요. 이제 다른 어떤 나라의 왕들보다 더 훌륭한 왕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백성들은 흥분하고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등을 돌렸기 때문에 슬펐어요.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한 번 더 백성들에게 왕을 요구한 이 어리석은 실수를 경고하였어요. 만일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모든 것이 좋겠지만 만약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이 시기는 비가 내리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둥과 번개와 함께 비를 내리셨어요. 이것은 사무엘 말이 옳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마침내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심하게 반역하였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소리를 내며 울며 용서를 구했어요. 사무엘은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또한 섬기는 일을 어떻게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또한 순종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했어요. 얼마 후 사무엘은 사울왕을 찾아갔어요.
왕은 가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도록 하소서. 그곳에 있는 남녀와 소아와 또한 젖먹는 아이, 우양과 낙타와 나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말했어요.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를 거부했고 또 스스로 악한 일을 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애버리려고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셔야만 해요. 우리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되지 않고 하지 못할 때 짜증을 내기도 하고 또한 화를 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또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죄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영원히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벌을 받아야만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또한 우리 친구들을 위해 죄를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셨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를 거부했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실 것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사무엘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확신하며 그 자리를 떠났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시한 대로 군사를 모아 아말렉 족속들을 다 공격했어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큰 승리로 끝이 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 왕은 살려두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좋지 못한 것들은 다 죽이고 좋은 것들은 다 살려두었어요. 우리 친구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나요? 사울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만약 사울이 하나님께 요청만 했었더라면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힘을 주셨을 거예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친구들이라면 불순종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을 일부분만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엄마 아빠가 어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친구들 반절만 순종한 적이 있지 않나요? 아마도 여러분은 방을 다 청소한다고 하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방을 다 청소한다고 했다고 하지만 아마 조금은 옷장에다가 넣어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침대 밑에 넣어두었을지도 몰라요. 또한 우리 친구들이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그 영상 예배를 다 지켜서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 시간을 빨리 돌리면서 온전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성구 말씀을 기억하나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아멘. 그래요.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친구들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만약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친구들이라면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불순종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세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지만 악악 왕과 좋은 것들은 살려두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말았어요. 그날 밤 사무엘은 잠을 자지 못하고 통곡하며 그 자리에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 나섰어요. 사무엘은 사울이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이것은 아말렉 족속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어요. 사무엘 선지자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다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거짓말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왕이시여,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셨다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이 소의 울음소리는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겨두었던 것이며요. 하지만 그 나머지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사무엘이 소리쳤어요. 그리고 어젯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울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없애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왕은 왜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님, 저는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에 가서 아말렉의 왕 아감 한 명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은 바로 백성들이 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다시 한번 사울 왕이 지은 죄를 대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물을 드리는 것을 순종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수양을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은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바로 불순종하는 거하고 다름이 없다는 것을 사울이 깨닫게 되기를 원했어요. 사울 왕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야만 했어요. 우리 친구들, 만약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 친구들 함께 해볼까요? 불순종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행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때 그럴 수도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일부분만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럴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 친구들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또한 우리가 순종한 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에 하나님께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사울왕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사울왕은 고의로 불순종하고 말았어요. 사무엘은 몹시 슬퍼하며 사울에게 말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 사울왕은 너무나 슬펐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자신의 모습보다는 단지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에만 더욱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겉옷을 붙잡고 자신을 용서해주고 또한 백성들 앞에서 함께 가서 하나님께 경배해 줄 것을 부탁했어요. 사무엘은 사울 왕의 계속적인 요청에 마지못해 사울 왕과 함께 갔어요. 사무엘은 그곳에서 아과강을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모두 끝냈어요. 그리고 사울을 떠나 자신의 고향 라마로 다시 돌아갔어요. 우리 친구들, 만약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구주라면 함께 읽어볼게요. 불순종하고 싶은 유혹이 올 때,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성구 말씀을 기억하나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기도하겠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나요? 또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겠나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는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해요.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다 눈을 감아주세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조용히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세요. 네, 감사해요. 그 친구들은 오늘 모든 시간이 끝나면 꼭 남아서 선생님을 만나고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겠어요. 블라 니산 블라. 친구들,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궁금하죠? 블라는 피지어로 안녕이라는 뜻이에요. 니산 블라는 안녕하세요 라는 뜻이지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나요?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피지어로 인사해 볼까요? 준비 시작! 블라 니산 블라. 오늘도 성교 시간을 통해 피지가 어떤 곳인지 우리 배울 거예요. 성교 언검하며 성교 찬양한 후 피지가 어떤 곳인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성교 언검 준비됐나요? 그리고 성교 찬양 첫 번째는 찬양하고요. 두 번째는 율동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요. 우린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해요. 율동하면서 할게요.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와, 우리 친구들이 선교 찬양하며 선교 헌금을 했는데요. 선교 헌금의 금액을 보니까 우리의 목표액이 달성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피지 나라의 배 한 척이 뿡 바로 람비로 날아갑니다. 붕 떠납니다. 박수! 와! 우리 친구들은 피지가 어떤 곳인지 오늘은 피지의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거예요. 피지는요,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그 가운데 1위가 예수님을 믿는 개신교, 2위가 바로 힌두교요. 그리고 카톨릭과 이슬람교도 있대요. 피지의 1위가 예수님 믿는 기독교이니까 피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죠. 그런데요, 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고 해요. 피지가 원주민들이 살던 곳이었다 보니까 그곳의 원주민의 대장인 추장이 예수님을 믿으며 그 모든 부족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요즘에 피지에는요, 인도계 피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힌두교라는 거짓 신을 섬겨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심이 좋은지 집에도 힌두교 사원을 만들어 놓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요. 또 피지 곳곳의 마트에는 힌두교를 섬길 수 있는 그 우상이나 그런 제물들, 제사 드릴 때 쓰는 제물들을 판대요. 이 그런 피지에 우리 박주동 선교사님과 김찬희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죠. 뭘 해야 할까요? 그래요,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는 선생님, 선교사님은 우리보다도요 더 믿음도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돼요? 하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친구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맞아요. 선교사님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때로는 지치기도 힘들기도 해요. 낯선 곳에서 살아간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박주동 김찬희 선교사님이요, 우리 섭리세수 10반 친구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을 보내왔어요. 우리 친구들 기도 준비됐죠? 이 시간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여기 있는 기도문을 보면서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요. 준비 시작. 하나님 아버지, 피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또 박주동, 김찬희 선교사님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바로 선교사 이야기. 선교사 이야기 제목이 뭐였나요? 짠! 맞아요. 코리템 붐이에요. 오늘 첫 시간 코리템 붐 이야기. 이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눌리 언니, 저기 좀 봐봐. 창문가에 아주 무서운 짐승이 웅크리고 앉아있어. 우리를 노려보고 있잖아. 언니 보이지 않아? 친구들,
정말 그 창가에는 무서운 짐승이 있었을까요? 맞아요. 없었어요. 4살 코리에게는 깜깜하고 어두운 마음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다행히 6살 된 놀리 언니가 코리와 함께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주었어요. 코리는 너무나 두려워 놀리 언니의 잠옷을 꼭 붙들고 잤어요. 그래서 놀리는 참 많이 불편했죠. 하지만 코리에게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코리네 가족은 바로 9 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코리의 아빠와 엄마, 그리고 2명의 언니와 1명의 오빠, 그리고 코리, 3명의 승무와 함께 코리의 가족은 살았지요. 아침 일찍 밥을 먹고 언니와 오빠가 학교를 가며 코리는 안나 숙모의 일을 집에서 도와주었어요. 숙모와 함께 감자도 깎고, 숙모는 코리에게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재미난 이야기들 들려주었어요. 코리는 이야기 듣는 것이 참 좋았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엄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가 코리는 정말 좋았어요. 코리야,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있었단다. 목자는 양을 사랑했어. 양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 두렵지 않고 참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지. 그런데 어느 날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양을 찾기까지 끝까지 찾았단다. 그리고 양 한 마리를 찾아 너무나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라고 하며 큰 잔치를 벌였단다. 목자가 양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코리를 사랑하고 코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 코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피를 흘려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사랑하는 딸 코리야, 코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로 코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코리 엄마는 매일매일 항상 코리에게 선한 목자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코리는 5살 때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코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코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바로 어두운 밤이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아. 코리는요,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함을 얻었어요. 코리의 집 주위에는 대장장이 거리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술을 취했고 또 다투고 싸움이 많았어요. 코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길 바랐어요. 어느 날 코리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경찰서에 붙잡혀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 감옥에 갇히면 춥고 정말 슬프고 쓸쓸할 텐데. 하나님, 대장장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코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코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코리는 한 성경 캠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 코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한 소녀가 코리에게 말했어요. 저 선생님, 제가요 바로 선생님 집 이웃에 있는 대장장이 거리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한 소녀는요, 저희 집도 바로 그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소녀는요, 우리 엄마 아빠도 그 대장장이 거리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캠프에 온 많은 소녀들이 바로 코리가 기도했던 그 대장장의 거리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관련된 소녀들이었어요. 친구들,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코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주셨나요? 듣고 응답해 주셨던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코리의 기도를 통해 그렇게 놀랍게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코리가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 거리에 있는 많은 소녀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코리를 통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앞으로 코리에게 또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꼭 만나도록 해요. 얘들아, 복습게임 시간이란다. 선생님, 문제 좀 쉽게 해주세요. 복습게임 출발! 그래요, 여러분이 기다리던 복습게임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복습게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죠? 규칙. 그래요, 우리 복습게임의 규칙이 있는데,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요? 엉덩이를 들지 않아요. 저요, 손 들지 않아요. 하고 삐치지 않아요. 미리 안다고 답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 친구들 이 규칙을 잘 기억하면서 복습게임에 임하는 멋진 친구들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오늘도 구호를 가르쳐 줄 텐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순종. 그래서 오늘 구호도 오직 순종이에요. 지난주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구호를 할 텐데, 자, 우리 친구들 어떻게 구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구호 준비! 이야! 구호 시작! 오직 순종! 오직 순종! 오직 순종! 오직 순종! 참 쉽죠?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이 구호를 외칠 때마다 아마 우리 친구들 마음에, 그래, 나는 오직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준비됐나요?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오직 순종! 오직 순종! 오직 순종! 오직 순종! 그래요, 우리 친구들 순종. 그런데 오늘 복습게임은 어떤 복습게임이냐면 순종 온도계. 그리고 근데 지금 우리 친구들 순종 온도계가 몇 도예요? 0도지요. 문제를 맞출 때마다 이 온도계의 온도가 10도, 20도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문제를 맞출 때마다 20도씩 올라가는 온도계가 될 텐데, 우리 친구들이 이 100까지 올리려면 순종은 얼마큼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내가 필요한 만큼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래요, 아니지요. 몇 퍼센트? 100%. 그래서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100도. 우리 친구들 100도까지 올릴 수 있는 친구들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문제마다 몇 도씩 올라간다고? 20도씩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첫 번째 문제 들어와. 자, 오늘 요절 말씀에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무엇이라고 했나요? 순정, 네, 평승이 친구. 죄, 죄. 맞았나요? 예,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자, 몇 도? 20도. 자, 20도까지 온도계를 올려주세요. 여기를 잡고 10도, 20도. 와, 우리 친구에게는 멋진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벌써 온도계가 80도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마지막 문제를 맞춘다면 아마 100도가 되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들어와.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코리가 이 거리에 사는 사람들을 사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 거리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정말로 코리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성경 캠프에 참여한 이 거리의 소녀들을 만나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이 코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거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 거리가 무슨 거리인지 아는 친구는 손세요. 이번에는 오늘은 그냥 두 자매가 첫 번째 문제와 마지막 문제를 손들었는데, 자, 답은 대장장이 거리. 대장장이 거리. 예, 맞았죠?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오늘은 평식이 동생이 와서 너무너무 기뻐요. 자, 마지막 20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쭉쭉쭉쭉쭉. 우와, 100도. 자, 문제를 잘 맞춘 우리 평숙이 동생에게도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순종 온도계가 100도까지 올라간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믿음의 친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친구들, 오늘도 세수식반 즐거웠나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다음 주를 기약하며 우리 세수식반 마치는 찬양 주제곡 부르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율동하면서 할게요.